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우리 인격과 우리 주변 환경과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이제 발동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기도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잘 이렇게 상달되지 않을 때 갈등해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비근한 예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정말 극찬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감옥에 갇히고 잠깐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분이 바로 주님은 맞습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 아주 냉철하신 분, 그래서 내가 잘하면 상을 받지만 내가 잘못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벌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니까 아주 칼과 같은 그런 분.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얄짤없이 가차없이 매를 드시는 분. 이런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정상적인 가정을 꾸렸다면 아버지상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친구들이나 다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저희들 세대에서는 아버지상이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시 그렇게 자랐는데 우리도 아들들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마음은 있어요.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졌겠죠. 근데 우리 세대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고 아니면 때로는 부정적인 아버지상 이런 것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머니가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조차도 그 하나님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크게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율법이라는 형태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침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가면은 그 삶이 복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왜곡되고 오해합니다.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특히 그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문자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면 나는 이거 잘 지켰잖아. 이 말씀대로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느냐면은 그 말씀을 주신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쉽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 행위는 뭐냐? 요렇게 하다 보면 내가 맞겠지?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이 역력해요. 이렇게 하면은 혼나겠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요런 선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는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거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공박하죠. 미가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앞부분에서 미가는 5장에서 심판을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사랴 목상을 섬기고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지고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활동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 물론 우상숭배를 당연히 했죠. 그러면서 6장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1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론하십니다. 이 변론이 뭐냐면 죄를 범한 피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죄를 추궁하는 재판장요 원고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총체적으로 부패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들의 종교 행위는 형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선적이에요. 그래서 무질서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매우 어려운 이런 시기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그들의 죄를 선포하시고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께 뭔가 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잘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란 축복을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지난 수백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미가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대언합니다. 미가가 말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갈까? 그들이 그렇게 반문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수고로 들을까? 하나님께서 저 심판을 보류하시고 심판을 취소하실까? 내가 뭐를 가지고 가야 될까? 오늘 예배인데 어떻게 가면 되지? 우리도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땠느냐? 좋은 재물을 가져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할까? 그래, 맞아. 좋은 재물을 한번 가지고 가보자. 그래서 오늘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거다. 그게 뭐냐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하나도 안 남아요. 재물을 전부 가골도까지 전부 태워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던 백성들이 재물을 드린 사람이 그 중에 일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어요. 하나님께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1장이 시작되면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번제는 뭐냐면 소를 드리기도 하고 염소나 양을 드리고 또 그것도 안 되는 형편이 부족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비둘기를 드리죠. 제물로. 그러니까 가난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6절에서 미가가 대언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가서 경배를 드릴까? 그렇지. 송아지 아주 튼실한 거, 이런 송아지 한 마리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당연하지. 지난번에 내가 잘못했던 거,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던 수많은 죄들, 이거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송아지만 됐어. 이거면 하나님이 땡큐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 태도가.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각종 제사, 제물, 이거는 다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송아지가 불필요한 것이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송아지를 드리라고 했느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 제사에는 당연하게 제물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가만히 보세요. 첫 예배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그래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예물도 올려드려요. 그 액수가 크든지 작든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작은 예물이지만 헌금으로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현찰로 드리죠. 어떻든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예배가 맞춰집니다.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본질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 온갖 잘못을 저질러 놓고 송아지 한 마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만족스러워 하실까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물 자체를 부정하다, 더럽다, 추하다 이런 거 드리지 마. 이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은 어땠냐면은 비루먹지 않은 거예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가장 깨끗하고 실한 놈으로 드려요.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줄 압니까? 어떻든 무엇으로 드리든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에 있든지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든지 안에서 바깥으로 들어가든지 10마리째 쭉 숫자를 세다가 10마리째 또 11마리째부터 세다가 20마리째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냥 다 하고 남다가 그냥 해서 하나님께 휙 기분 내듯이 그렇게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나를 드려야죠.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은 온갖 딴 데로 가 있는데 내 몸만 와 있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드릴 수 없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짐승을 드리기도 하지만 가축을 하나님께 잡아 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 몸만 껍데기만 여기에 나와 있다. 정신은 온갖 다른 데가 있다. 이건 바른 예배가 될 수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감남가는 재물, 비싼 재물, 아주 실한 송아지가 아니라 우리를 원하십니다. 나를 원하세요. 여러분 좋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호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재물보다 우리가 진실되게 드려줘야 되죠.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실제로 보면 송아지 한 마리를 우리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놀랄만한 거를 한번 드려볼까?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거 큰 거를 한번 하나님께 한번 해볼까? 물량공세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요. 송아지 한 마리가 약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가 그 구약 시대에는 엄청 부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경기가 있고 트랙터가 있고 수많은 농기구가 있어서 그렇지 그 이전에 소가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면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가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세죠. 그래서 소가 몇 마리라도 있는지 한 마리라도 있는 집은 괜찮은 집이에요. 한 마리도 없는 집이 많습니다. 근데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느끼니까 그렇잖아요. 물량 공세를 한번 해보자. 하나인데 더 큰 걸 해보자. 한 마리 가지고 더 한데 더 많이 들여보자. 어느 정도냐? 이건 좀 과장되기는 했죠.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 여러분 천천의 순양이면 1000 곱하기 1000이면 100만 마리예요. 과장됐죠. 100만 마리 이 순양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절기 때 가면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피 비린내가 납니다. 피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왜 피에서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철분이 섞여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렸을 때 코피가 터질까 해서 피 맛을 조금 보면은 피가 역류되는 경우도 있죠. 약간 피 맛을 알아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맹물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피 냄새가 난다고요. 가축을 잡지만. 도살장 근처에 가도 나고, 다 나듯이 이건 냄새가 나요. 근데 수많은 짐승을 잡아요. 이게 단두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럼 멀리 발치실 때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 동물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해부학적으로. 그러면 기름 뭐 또는 이런 거 내장 부분 뭐 이런 걸 태워서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또 드리고 또 태워서 드리고 뭐 이 절차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만의 기름 이건 엄청난 거예요. 강물같이 정말 흐르는 기름이에요. 피가 흐르고 기름이 흐르죠. 상상을 초월한 제물이에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 정도 드릴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인 행사할 때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뭐 합니까? 우리는 1,000번제 해서 우리 드렸는데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벌이와도 못하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반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반문하고 타인에게도 반문하고 하나님께도 반문하고 순양 한 마리로 안 되면 수송아지 한 마리로 안 되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흐르는 그런 수많은 짐승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러면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아들을 제물로 잡아드릴까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경우가 성경에도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리는 것 중에 가장 값이 나가는 게 뭐겠어요?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놀라시지 않을까? 이건 동물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값을 따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은 이 동물 제사도 드렸지만 사람을 제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잉카나 마야 문명 그 태양신을 향해서 제물로 사람을 드렸어요. 여러분 언제가 오래전에 그 역사 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경주에 어떤 우물을 발굴했는데 그 우물에서 소녀가 죽은 시신을 발견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가 안 오고 너무 가물으니까 이 아이를 잡아서 그 위에서 우물 위에서 던진 거죠. 밑으로 결박한 상태에서. 그리고 우물을 메꾼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고대 사회는 아주 상당히 많았던 제사 형태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드려라. 피 흘리고 죽여서 제물로 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신제물을 경멸하세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사람을 잡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 가나안 지역에, 중동 지역에. 실제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식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도 이거 자녀 아니겠어요? 극단적인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까? 상상할 수 없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 방식으로 되어지는 건 매우 위험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열성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성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많은 것들, 그 열성을 우리 못 쫓아가요. 우리는 그들만큼 어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본질조차도 없다. 그럼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못해요. 여러분, 그들은 열성은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열성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열성도 없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피고로서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돼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뜩 지금 화가 나셨는데 재물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 그런가? 송아지를 드려야 될까? 아니면 더 많은 순양을 드려야 될까? 천천히 순양을 드려야 될까? 이것도 못마땅히 여기시면 하나님께 우리 아들을 잡아서 드려볼까? 그것도 맏아들을 드릴까? 상속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어지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 잘못된 영성은 늘 예배를 망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성경은 헌금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감사와 기쁨 넘치면 당연히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내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요, 봉사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목적을 위해서 하는 봉사는 그 의미가 없어요. 오래가지도 않아요. 그런 봉사가 얼마나 가겠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이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보에 여기 이름이 쭉 나오니까 내 이름 올리려고 하는 것이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 내가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열심이야, 열성적인 성도야, 믿음이 좋은 사람 같다, 그거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말라기서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약에 나오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야기하지만 말라기서는 분명히 말씀해요.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1조는 필요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헌금도 섬김도 봉사도 충성도 전도도 기도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밑바탕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물제사도 원하시지 않고 인신제물도 원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뭘 드려야 됩니까? 뭔가 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드렸더니 뭐 종교적 열성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하고 많이는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못마땅해 하시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대요.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제사드리라고 말씀하셨대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열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선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그 선한 삶. 6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온갖 잘못은 다 범하면서 온갖 상술과 온갖 술수를 다 부리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7일째 되는 날 이것이 영 부담되니까 나와서 하나님께 그저 1시간 드려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이걸 과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7일간이 예배가 아닙니까?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선한 삶이 무엇인지. 오직 정의를 행하라.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목사가 되니까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성도 때보다 더 확실하게 굳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정치가 됐든 문화가 됐든 사회가 됐든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가난한 편 들어주는 저는 박수쳐요. 부자 편은 저 좋아하지 않아요. 부자 편이 돼서 부자의 편에서 자꾸 그쪽을 옹호해 주는 건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런 사람은 지지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 사다리를 놔줘서 2층으로 3층으로 자꾸 올라갈 수 있도록 그거 배려해주는 사람이 그게 성경적인 사람이지. 부자의 편이 돼서 부자를 통해서 나한테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할 바는 아니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않잖아요? 여러분, 공의가 사라지니까, 정의가 사라지니까 어떡하냐? 불의가 황영해지고 신발 한 켤레에 사람을 팔아버려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수요전쟁집에 3개월 동안 아모스서를 봤잖아요. 신발 한 켤레에 사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남의 옷을 저당 잡아요. 옷이 한 벌인데 옷이 이불도 되죠. 두루마기 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돌돌 말아서 누에고치하고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거를 저당 잡혔어요. 안 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옷은 그날 돌려주라는 거예요. 품삯도 그날 주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품삯을 내일로 미루면 오늘 굶어야 돼요. 품삯을 다시 받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고용인으로 있으면서 최저 생계비 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소득은 조금 줄이고 우리 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 조금 보수를 한 푼이라도 더 주자, 이 마음이 정의로운 마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직원들 종업원들 등이나 쳐먹고 나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쌓아놓은 그런 부유함, 이게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인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헤세드예요. 자비, 사랑, 긍휼, 불쌍히 여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하라는 말이나 똑같아. 이거는 사랑을 사랑하라. 그렇게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종합적으로 그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이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십자가는 크로스입니다. 상하가 있고 좌우가 있어요. 수평이 있어요. 수직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아주 쉽사리를 맺게 하는 시어머니 권사님들 수두룩이에요. 왜 그래요? 교회 와서는 헌금자라고 아주 번지르르하게 믿음 좋은 그런 권사님으로 행사하면서 며느리한테는 아주 세게 다루는 거예요. 내가 시집살이를 세게 했으면은 그런 시어머니 나는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게 각인돼 있어야지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신기할 정도예요. 내가 당했는데 너한테는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반대로 할 거야. 우리 시어머니는 나한테 정말 야박하겠지만 난 그렇게 너한테 안 다룰 거야. 너를 인격으로 다뤄주고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거야.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라. 정의를 말씀하시고 인자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뭡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류에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신 것이죠.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여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작은 제물이지만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섬기는 거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헌금을 드릴까 말까? 그거 자체가 벌써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이거를 뭔가 옳은가 적은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세금을 빼고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별 온갖 이 갈등도 많거든요. 원가를 빼야 돼, 말아야 돼요? 원가를 빼는 게 맞겠죠. 원금까지 어떻게 11조로 드릴 수 있겠어요? 드린다면? 수많은 온갖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거를 우리가 잘 그분의 음성을 경청한다면 이런 거는 그냥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자체가 바로 오늘 인자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인자 아니겠어요? 복음이 바로 헤세드, 바로 사랑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맞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 헤세드는 우리가 인자, 바로 헤세드를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와야 되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 섬김, 전도, 우리의 모든 사역,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그 모든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인자에서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인자, 즉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요. 비관적이거나 아주 낙심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늘 긍정적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세가 바뀌니까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랑으로 헌금을 드리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어차피 교회는요,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누군가가 메꿔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풍성해지고 점점 사역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가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면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내 사역을 게을리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와야 됩니다. 형식적인 교회가 되고 말죠. 예배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제사의 핵심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돌려보겠다 시도하지 않겠어요? 그들의 제사는 계산적이었고 형식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선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